지난주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 다시 쌓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고 타국의 포로가 되어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간신히 성전의 건축을 마쳤지만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성전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어두운 순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다시 쌓으시는 회복을 이루시고 당신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또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회복, 다시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회복을 그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앤디 스탠리 목사님의 비저니어링이라는 책 한 대목에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앤디 목사님은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약하지도 않으셨고 또 정서적으로 쉽게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괴로워했다고,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책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수천 년 후 사람들이 그토록 반기는 비전의 정수가 그의 고뇌와 그의 어려움에서 탄생되었음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처음부터 비전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관심과 괴로움에서 시작되었다.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느꼈던 괴로움에서 시작된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이요,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으로 얼마나 격동시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부터 비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 안 믿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대신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말씀처럼요, 눈물 흘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쓰는 사람, 거기에 비전이 시작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사 구석에서 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요, 거기에 비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 목사님들이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울자. 전도사님, 우리 울자. 제주를 품고 울고, 우리 아이들 품고 울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을 품고 울자.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의, 전도사님들의 눈물을요, 장로님들의 눈물을요,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눈물을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작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로 주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운다고 회복이 시작되지만 회복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 내용이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요, 말씀처럼 울고 슬퍼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눈물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는 기도한 거예요. 자기 슬픔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같아요. 근데 이 비전은요, 라틴어 비지오에서 나온 말인데 그 원뜻이 바라보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요,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꿈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전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알려면, 비전을 바로 보려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 뜻이, 주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요,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 느헤미야에게 중요했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에게, 그 민족에게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5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느헤미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느헤미야 지금 왜 울고 있지요? 공경에 처해 있는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지금 울고 있는 것 아닌가요? 늘 우는 사람은요, 늘 거기서 한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 자기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오는데 죄송해요, 예배당에 나오면서 이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만 한숨 짓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함으로 시선이 바뀌어 눈물에서 기도로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연약하고 유한한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에서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여전히 느헤미야와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우리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가리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보이세요?
두려운 하나님이 보이세요?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Great and awesome God. 위대하고 놀라운 주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고백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 되시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뒤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한글 성경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인 용법은 원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 계속되고 지속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Keeping the covenant and kindness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하고 언약을 파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심은 여전하고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사랑하심이, 용서하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느헤미야가 바라봤다고요. 그게 놀라운 것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문제, 자기의 상황, 그 민족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긍휼하심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받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가 연약함이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매몰되지만,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그리고 승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나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이든지요, 문제 해결에는요, 실마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또 키맨이라는 단어도 쓰더라고요. 아무튼 키워드, 그 열쇠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지금 왜 다 무너져 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재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잘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지금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들이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힘인가요? 능력인가요? 재정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구해야 할 것은요, 그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요, 그 키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키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요, 자꾸 우리들에게 재정, 힘, 능력,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넘어지게 한다고요. 정말 키를 못 잡게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그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7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키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자기들을 막아서고 있는 죄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 울면 회복된대요. 첫 번째는 상황에 눈물을 흘리는 느헤미야 첫 번째 기도, 그 눈물이 첫 번째 눈물이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거 놓고 회개 기도하며 우는 것이 2번째 눈물이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말 2번 눈물을 흘리면 회복 끝이래요. 제가 한 말 아니고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인데요, 정말 신학적으로 제가 맞습니다. 권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자복하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넉넉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분명히 알았어요. 11절의 말씀처럼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술 창고를 관리하는 창고직위 수준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왕의 음식에 독살하는, 그래서 독을 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으니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은 왕의 온전한 신뢰를 얻는 사람이어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채찍근 사람이고 왕의 신뢰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서적을 찾아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포로민의 후예였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러니 주류인 머저리티가 아니라 비주류인 마이너리티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잔치할 일이고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프랭카드를 걸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고 어떤 딱 짧은 이야기하고서 끝나버려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요. 하물며 축하하는 세레모니 하나조차 존재하지 않고 쑥 지나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축하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까? 제가 한참 묵상하다가 제 성경책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의 삶을 살았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는요, 술 맡은 관원장 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목적을 이뤄드리는, 하나님 꿈을 이뤄드리는 쉼표 같은 과정과 수단이라는 것을 그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필요한 과정 중에 쉼표이지 되어서 마침표 찍고 축하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그는 기도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면요, 또 죄송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맞춤표로 생각하고 멈춰서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서서 변질되고 말아요. 그 이유는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비전에서 벗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특별한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목적어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조금 다른 의미예요. 저기 뒤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술 맡은 관원장 되게 하셨는데, 그 자리를 통해 내 용기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말을 잘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받아 지금 하나님의 뜻된 성전 건축하러 나를 보내지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목적어가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어 삼아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상황을 목적어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자신을 목적어 삼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변 사람들 바꿔주세요. 주님, 상황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을 목적어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자기 자신을 목적어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오늘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응답을 더 쉽게 받을까요? 앞에 사람이에요? 뒤에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변하게 하는 게 쉬워요? 내가 변하는 게 쉬워요?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후자처럼 기도할 때, 자신을 목적어 삼아 기도했을 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술 맡은 간원이 되신 것을 알았고요, 성공한 자리, 자랑의 자리, 누릴 자리, 마침표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아주 짧은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아주 짧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기도 소리 맞습니다. 요즘 각 부서에서 기도 캠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로 교회 구석구석에 왁작지껄 활기가 넘칩니다. 저는 사실 밤늦게 목양실에서 혼자 책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요즘 웃음소리가, 찬양소리가 목양실까지 들려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각 부서마다 지난주 나눠드렸던 것처럼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릴레이로 기도하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을 채워 기도하시고요, 수요 기도회를 채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음성처럼 자체적으로 기도회를 열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들으셨던 저 소리는요, 올해가 아니라 지난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뭐에 홀린 듯이 거기에 쫓아갔고요, 차마 들어갈 수 없어서 뒤에서 문고리를 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저 소리를 남겨두고 싶어서 제가 녹음해 두었던 그 소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지요. 그리고 저는 참 복 많이 받은 목사이지요. 아닌가요?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요, 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한, 기도하는 사람이 서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는 더 복된 가정과 일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한 우리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눈물을 바꾸시고요, 세우시고 다시 쌓으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더라고요. 눈물을 기도로 바꾸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기도에 비전으로, 회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